자, 우리 23장입니다. 여기 부분 지금 출애굽기에서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고난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 쉽지 않거든요. 20장부터 20장 23절부터 23장 전체가 뭐라고요? 아까 말한 법전 중에 무슨 법전이야? 계약법전이라고 하죠. 여기 조항들이에요.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네, 이거 다 외울 거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네, 거짓말.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예, 이런 거 이렇게 막 알려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막 찡그러질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와, 참 너무 기쁘다. 나 통과했는데. 이제 외워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막 알려드릴 때 막 어려워요, 막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 하시면 저는 그러죠. 난 쉬운데. 그래서 네, 넘어가는데 큰일 났죠. 이래서 돌 맞죠. 자, 23장 1절입니다. 1절 한 절 나오고 출처 문제를 시험 문제 였습니다. 기출 문제인데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런데 요거 한 절 나오고 여러분한테 이제 적어서 나왔어요. 출처 문제를 이거 몇 장이냐라고 나왔어요. 출애굽기 몇 장이야? 23장이에요. 그 당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갑자기 딱 나왔을 때 이거 너무 쉽지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요. 그래서 위증 그럽니다. 2, 3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2, 3, 2, 3, 2, 3 위증 그럼 2, 3입니다. 다음에 밑으로 쭉 하고 내려가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4절과 5절 제가 읽을게요. 이제 일단 표시만 해놓으세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지. 그 소가 뭐죠? 원수의 사람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돌려보내겠어요? 아니면 네가 데려가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가만두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게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율법을 지키면 가족 간, 이웃 간 관계 다 회복됩니다. 진짜 그렇게 살면 돼요. 진짜 그렇게 살면 돼요. 네, 정말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침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거를 버려주지 말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사역도 하고 같은 교사 중에서 이게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짐을 들면서 막 낑낑댈 때 어떡하죠? 나 바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꼬성히 하는 거 뭐 있죠? 예,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떡하나?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참 아무튼 답답한 사람인데 미워하는 자가 나귀의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근데 나귀의 짐을 실을 때 얼마만큼 실은 거예요? 많이. 미련하게 또 많이 실어버렸네. 그러니까 나귀가 어떻게 그 짐에 무거워가지고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돼버린 거야. 그랬는데 이걸 보고 어떡하나 고소하다라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미움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미웃기도 하지만 그 사람 미련해요. 두 가지를 같이 겸비를 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떡하라? 그걸 버려두지 말고 그걸 도와 짐을 어떡하라? 부리라. 짐 부리라는 뜻이 뭐죠? 무거운 걸 갖다 어떡하라? 나귀로부터 이렇게 드러내 주어라. 이 소리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이웃 간의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갖고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에 밑으로 보면 이런 것이 있죠. 쭉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10절, 11절, 12절은 다 기출입니다. 너는 6년 동안에 너의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그 다음에 11절 7년째는 어떡하라? 갈지 말고 묵혀두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6년 동안 밭을 이렇게 갈궜던 사람은 7년째도 가만히 둬도 거기서 그 열매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많이 나는 건 아니라 조금 나겠죠. 근데 그걸 어떡하라? 다 걷어들이지 말고 가만두래요. 왜 그러죠? 거기 보면 뭐라고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다음 또 남은 것은 어디가 먹는다고요? 들짐승. 들짐승이 뭡니까? 집에서 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다 먹고 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웃과 이런 모든 율법사항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동물과 생물과는 모든 것에 다 국한이 돼서 다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해 다. 몽땅 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하고 내려가 보면 이제 14절 너는 매년 뭐라고요?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이 뭐죠? 병자가 그거 있죠? 떡병자다 해서 무교 증거냐면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말하는 거죠. 그 떡을 갖다가 있는 그 절기 그게 언제죠?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때잖아요. 그걸 지켜라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한 16절입니다. 뭐죠?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고하고 밭에서 뿌린 것에 뭘 걷어들인 거예요? 첫열매를 걷어들였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맥추절과 같은 이름을 옆에 써놓으셔야 됩니다. 네, 맥추절과 같은 이름이 뭐죠? 네, 오순절, 그다음 뭐라 그래요? 네,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 있는 그 뭐죠? 달력, 월력 비슷한 그런 건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오순이라는 말이 순이 몇이죠? 10. 예, 순이라는 단어가 10입니다. 10. 그래서 사순절이 몇이에요? 40일입니다. 삼순절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순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순절도 없고. 근데 오직 딱 하나 사순절, 오순절 이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오순절이 며칠이에요? 50일이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뭐 이게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다고 나와요? 40일. 40일 동안 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해받은 후 40일 동안 있고 부활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승천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 후에 며칠 동안 그럼 기도한 겁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10일.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다. 그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은 신약시대 때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 77절이 뭐냐면 이 7일 동안을 7번 지키는 거. 49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갖다 합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자가 뭐냐면 보리를 가지고서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있던 봄에 뭐를 하니까 보리추수를 갖다 하기 전에 보리를 심어가지고 50일 후에 딱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무슨 절기라고요? 이 보리를 하나님이 주셨던 감사절기로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을 지킵니다. 그때 지킬 때 여기 있는 첫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유무초, 초실절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열매 처음에 갖다 드린다. 요 첫날에는 초실절이자 동시에 또 되면 오순절, 맥추절,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얘기해요. 자, 다음에 그래서 저희는 요걸 가지고서 나왔던 3대 절기가 나와 있는 본문은 어디냐? 이것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3대 절기가 나와 있는 본문 여러 가지를 하는데 3대 절기가 나와 있는 본문 절기가 나온 본문 이렇게 나오죠? 자, 어딥니까? 예, 무, 백, 수, 출, 그 다음에 무맥수출, 무칠수출, 수출, 그 다음에 무칠, 초신 이럽니다. 자,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방금 한데 23장. 여기는요 34장. 그 다음에 신명기는요 16장 이렇게 됩니다. 세 군데가 있어요. 뭐냐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출애굽기 34장 뭐라 불러요?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신명기 16장은 뭐라 불러요? 무교절, 칠칠절, 추막절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무맥수출, 무칠수출, 무칠초신 이렇게 합니다.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해가시죠? 네. 본문도 중요합니다. 본문 참 중요해요. 본문. 출애굽기 23장과 34장 되게 중요합니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28절. 요게 참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있어요. 28절 기출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뭐라고요?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낼 것이다. 즉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런 자연적 섭리와 모든 걸 이용해서 그들 갖다가 내쫓고 그들 공격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본문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요. 그래서 뭐냐 왕벌을 보낸다라고 하는 왕벌이 또 문제가 나왔어요. 왕벌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 기출문제라고 얘기드렸으면 지출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제가 그 대학원 수업을 할 때 한 학기 내내 신명기만을 봤어요. 그 신명기만을 보는데 그 우리 전 세계 신명기의 그 굉장한 그러니까 정통하신 분이 어디 계신다고 하더라? 영국 쪽이 아니라 그쪽. 아무튼 그쪽 여기 계신데 올드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제자로 그 논문 박사학위를 신명기를 받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희 계셨던 이은우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시고 2년째인가 됐을 때 그때 처음으로 같이 신명기를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시간이었죠. 가장 그 올드 교수님한테 배웠던 거를 가져오셨고 가져오신 걸 그냥 바로 가르치는 그 제자로서 가르쳐 주셔서 그때 신명기를 다 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얘기해 주신 얘기가 요 왕벌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본문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만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예상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왕벌. 뭐냐? 여기서 보면 신치고 쭈리새. 추리새요. 쭈리새. 그다음에 어디로? 수의사에게. 아셨죠? 신을 어떻게 하나? 신발? 치고, 신치고, 쭈리새. 줄이라는 거예요. 출이새. 그다음에 뭐 어디에서 수의사로. 아셨죠? 수의사 있죠? 예, 그래서 신치고 줄이새 수의사로. 신명기에서는 여기 아마 내용이 없습니다. 신명기에서 내용이 없고 출애굽기에서 뭐냐면 헷을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여기는 여호수아 24장은 뭐냐면 아모리의 두 왕을 이렇게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모리라는 것이 뭐냐면 이쪽에 있던 암몬과 모압에 대해 있었던 그 나라, 거기를 갖다 얘기합니다. 이때 이 나라를 왕벌로 징벌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꼭 해주세요. 다시 한번요. 왕벌은 뭐라고요? 신치고 쭈리새 수의사로. 아셨죠? 신치고 쭈리새 수의사로. 그래서 신발을 어떻게 한다? 치고, 그다음 줄여라, 추리새. 그다음에 어디에서? 수의사로. 수의사에게로. 아셨죠? 이렇게 그냥 외우는 방법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 아시겠죠? 제 방법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외우셔도 돼요. 그대로 상관없습니다. 아모리 두 왕. 죄송합니다. 한글을 잘 못 썼군요. 여기 두 왕. 쭈리새 밑에요. 히가헷. 히위 가나안 헷족속. 이들을 갖다가 전멸시켰다. 이렇게 해놨어요. 저 질문할 거 있으면 정말 막 이렇게 같이 해서요. 그리고 제가 또 혹시나 잘못 가르쳐 드린 게 있거든요. 그럴 때 늘 얘기를 하셔서 같이 고치면 돼요. 신치고요? 아무 뜻 없습니다. 이건 아니고 신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저기 잘 모르시면 질문하세요. 이상한 거 아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가끔 어떨 때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할 때는 다 이니셜 하다 보니까 있을 때마다 늘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신명기 7장에는 뭐라 하냐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왕벌은 나오죠. 왕벌은 나오는데 어떤 민족을 치리하겠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를 내는 겁니다. 아셨죠? 신명기 때를 공부를 하면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분명히 언약적인 약속들이 분명히 있었던 하나에 있던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자, 그래서 뭐 꼭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제 생각에선 그렇습니다. 신명기서에 기록이 없다라는 얘기는 신명기 자체에 기록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런 당시에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지만 성경의 기록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하나의 글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또 신학조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 말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다음에 24장으로 볼게요. 이제 24장. 또 참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24장. 24장은 아까 말한 대로 신해산 등반장이 몇 장이 됐어요? 19, 24, 34 이랬잖아요. 그 24장이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또 등반하는 거죠. 그러면 24장을 등반하려면 23장까지 내용을 40일 기도 가운데 분명히 40일 기도가 저기 10계명만 받아서 온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 다 받아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24장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래요. 이게 40일 기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도 물론 신학적 문제가 다 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봅시다. 1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가 올라가냐면 시내산에 몇 명이냐면 모세만 올라간 게 아니라 몇 명이요?
70명의 장로님이 같이 올라갑니다. 70명 플러스 아론, 나답, 라비후. 그러면 전체가 모세까지 합치니까 전체가 몇 명이요? 74명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대원 시험 문제입니다. 신대원 시험 문제는 출애굽기 24장에 올라간 사람 도합 몇 명이냐 이거 문제 났어요. 몇 명이야 무조건? 74명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밑에서 또 뭐 그걸 걸고 넘어가기는 그럼 여호수아는 어디 있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러던데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서만 얘기할 때 얘기해요. 그래서 몇 명이죠? 74명입니다. 아셨죠? 70인 장로 플러스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딱 74명이에요. 제가 총신에서 가서 시험을 볼 때 한번 모의고사를 보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에서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24장에 올라갔을 때 등반한 사람은 몇 명이었냐 이렇게 해서 보기가 있더라고. 무조건 총신 측은 다 객관식입니다. 근데 보기 있더라고요. 1번 딱 하고 나는데 1번 70명, 2번 72명, 3번 74명, 4번 1명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74명을 자신 있게 썼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정답 보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명이 되는 거야, 한 명. 그래서 무슨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내산에 이렇게 있는데 시내산에 중간까지 다 이 장로까지 올라갔다는 거지 다 여기. 근데 이 꼭대기도 누구밖에 안 올라갔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뭐라고? 한 명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성경을 한번 좀 봅시다.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좀 봅시다. 그랬거든요. 지금 할 거는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9절부터 10절을 제가 볼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라고 해서 시작을 하죠. 그죠? 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발 아래는 천국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중간쯤 올라가서 볼 때예요? 그럼 또 11절은 뭐라고 써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거는 그 중간쯤에 올라가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 11절도 읽어봅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들이라고 나오네 거기. 이거는 또 왜 이러죠? 이렇게 제가 질문했죠. 근데 그분이 뭐라 하시고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진짜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장로님들이 왜 거기 같이 올라갔어야 되냐고. 왜 하나님 앞에 그들이라는 표현을 썼냐고. 하나님의 성령이 동시에 같이 임해야 서로가 말할 필요도 없이 한 성령 안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같이 성령이 동력되게 됐으면 다 같이 마음과 뜻이 하나로 되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통하니까. 그리고 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하나님이 그분들이 직접 다 얘기해 주셔야 서로가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오직 모세만 만나야 됩니까? 이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다음에 위로 다시 한번 좀 올라가서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쭉 하고 볼 때 뭐라고 그러냐면 밑으로 쭉 하고 보면 7절 일단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기출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러니까 지금 언약서를 가져다가 모든 백성에게 낭독해서 듣게 했다는 얘기는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네. 그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지금 거기서 갈 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내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때 언약서에다 가로치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언약서 요게 그 출처 문제로 나왔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렇게 읽었던 본문 몇 장이에요? 출애굽기 24장 24장 기억하세요. 24장 그 다음에 다시 끊겨서 9절부터 시작해서는 위에서 올라갔었던 본문이죠. 그거랑 연결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간에 있던 말들이 다시 이렇게 들어왔던 거지 위에서부터 같이 연결됐던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건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님과 같이 다 내려갔었죠. 내려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신은 지금 다시 또 올라오라고 하니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올라갈 때 내가 뭐라 하냐면 율법과 계명을 지니기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이제 십계명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주실 거라고요. 이제 가시죠. 그러니까 아까 보면 20장, 21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십계명 뭐 이런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데 뭐라고 하냐면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여기서가 어디냐면 산 중턱이 아니라 밑에 내려가서요. 언약서를 얘기했었을 때 백성과 같이 있었을 때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한테 지금 있는 걸 맡기고 자신은 40일 동안 이제 기도하러 간 거였죠. 이해가시죠?
그랬을 때 아론이랑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데모하잖아요. 이제 백성들이 다 데모해서 금송아지 만들자. 금송아지 다 만들었었을 때 여기 있던 장로님들이 가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와가지고 가담 안 했어요. 이제 그 모든 백성이 하도 들떠서 그런 건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제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13절 볼게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그 뭐라고 써있죠? 재밌는 표현인데 부하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라고 딱 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이제 16절과 17절 보면 쭉 하고 나오는데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랐으면 모세가 며칠 동안은 산에 있었다 그러죠? 40일, 40일 합니다. 모세가 몇 번 40일 기도를 갖다 하게 됩니까? 신명기 9장을 기초로 해서요. 출애굽기 본문은 2번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신명기 9장에 보면 몇 번이죠? 3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9장을 기초로 해서 얘기해요.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금식이라는 말이 들어간 건 몇 번이에요? 2번. 그 다음에 금식이라는 말이 없는 한 번이 더 40일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본문을 보면 실제로 모세는 3번을 40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 40일 기도를 언제 했냐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인 것 같아요? 40일 기도 중에 한 번은 겨울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고고하기래 거기서 이렇게 계신 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봤을 때 성지나 거기서 이것을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 하신 얘기예요. 한 번이 겨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여름에 금식하는 게 쉬워요? 겨울에 금식하는 게 쉬워요? 여름이 훨씬 쉽습니다. 여름이 훨씬 쉬워요. 금식 다 안 해보셨구나. 네. 자, 금식 여름이 더 쉬워요. 겨울 정말 힘듭니다. 근데 40일 기도 중에 한 번이 겨울이었어요. 겨울. 모세 참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분이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쭉 하고 볼 때 이제 25장부터인데 여기부터는 장제목을 줄기차게 또 외우셔야 돼요. 아까 20장, 23장부터 23장까지가 계약법전이라고 했죠. 거기 있는 거 다 외우셨어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휴 하고 했을 때가 있을 텐데 25장부터 31장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싹 그거 다 외우시고 다시 36장부터 40장까지를 다 외우셔야 돼요. 예, 그러면 출애굽기가 딱 끝납니다. 예, 자, 아무튼 다 외우면 돼요. 자, 봅시다. 25장 장 제목부터 써놓으세요. 25장의 장 제목 뭐죠? 괴상등 이렇게 써놓으세요. 25장의 장 제목 괴상등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 괴상등 이렇게 써놓으세요. 25장의 장 제목이 괴상 등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괴가 뭐죠? 개 얘기하고 상 떡상이라고 얘기하고 등자 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25장이에요. 근데 그 옆에 써놓을 것이 뭐냐면 2, 5, 3, 7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25장에 있던 내용이 동시에 몇 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몇 장이에요? 이거 다 나와요. 싸게 보셔야 돼요. 괴상등 그 다음에 37장의 또 소제목은 괴상등만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붙어요. 일단 각각에서 옆으로 구구단처럼 외우셔야 되고 또 직접 소제목으로 또 외우셔야 되고 이렇게 해요. 25장이 어떻게 되냐면 3절과 4절 중에 특별히 제일 첫 번째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소에 대한 부분인데 4절 볼게요. 뭐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쭉 하고 있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이 있는데 성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본문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 봅니다. 무조건 뭐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이게 한 단어로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 나면 그냥 다 단어입니다. 같이 가요, 같이 돼요. 이거는 그냥 어떤 한 문구가 아니라 단어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절 뭐라냐면 등유, 관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에보, 충배물질, 보석 요것이 있는데 요게 이제 창조되어야 할 제품들이죠. 그러니까 물품들이에요.
그 중에 10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증거계가 나옵니다. 10절 되게 기출인데 너는 조각목으로 겨룰 자라. 그래서 조각목이 뭐죠? 이게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내구성이 되게 단단하다고 그래요. 이제 튼튼하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많이 사막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없는 걸까요? 귀한 걸까요? 아니면 많이 있는 걸까요? 네,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제품을 만드실 때 특별히 귀중한 걸 들어 쓰시기도 하지만 많이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써요. 그때 조각목이라고 하는 걸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를 붙여요? 금으로 다 입혀버려요. 싹! 그래서 뭐가 된다? 법궤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구성이 튼튼한 그 안에 있는 것과 겉에는 금으로 입혀가지고 완전히 귀하게 이렇게 딱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규격이 시험 문제 났습니다. 규격. 그래서 길이, 너비, 높이 이렇게 나와요. 뭐죠? 2.5, 2규빗 반이라는 얘기를 2.5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1.5, 1규빗 반. 그 다음에 또 높이가 어떻게 되죠? 높이가 어떻게 되죠? 1.5가 되죠. 이게 뭐다? 우리는 법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 곳이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재밌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거기 있더니 지금부터는 성막과 관련된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이 성막이라는 걸 왜 만드셨냐? 성막이라는 걸 하는데 이스라엘에 갔더니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했습니다. 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이제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성막을 한 곳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야? 그랬더니 한국이래.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보다도 더 잘 되어 있는 게 한국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 들었기만 했는데 광은기동이라고 있다 그러는데 오산에 가면 거기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거기 가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고 이게 이렇구나 이런 것들 솔로몬 성전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서 좀 같이 보고 설명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 한번 가볼까 그러는데 뭐든지 다음 주 월요일날 그거 하고 저는 이제 그것도 우리 단용사님 그거 취임식 있으니까 거기 가고 여러분은 공부하러 오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저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어떻게 한번 가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차편도 뭐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할 텐데 어떻게 할까? 같이 가고 같이 다는 아니지만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 냈던 거를 다시 한번 반환을 받고 환불을 받아가지고 그냥 왔어요. 왜냐면 여기 가려고 입장료가 8,000원인가 되는 것 같아요. 입장료 8,000원이고 그 다음에 뭐 식사는 거기서 이제 5,000원인가 4,000원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고 올까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증거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이 출애굽기의 참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궤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법궤 혹은 뭐라고 그러죠? 언약궤, 증거궤 말이 다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에 대한 표현들을 굉장히 증거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또 뭐라고 하나요? 언약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요. 법궤라고 얘기하는 것도 출애굽기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다양한데 규격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법궤. 다음에 뭐냐면 11절에 보면 순금으로 그걸 싸라 이렇게 나오죠. 순금. 밑으로 쭉 하고 내려가서 볼게요. 뭐가 있었냐면 17절 기출입니다. 순금으로 무엇을 만들라고 그러죠? 속죄소. 속죄소가 뭘까요? 시은절하고도 나오고 은혜의 자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멀시 시트라고 나오더라고요. 멀시 시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은혜의 자리다 이 소리인데 속죄소가 소위 말하는 뭐냐면 이 법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규격에 있어서 이렇게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 뭐예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근데 이 속죄소가 뚜껑이니까 크기가 어때요? 요거랑 똑같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는 이것이 뚜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뚜껑을 이렇게 보면 이 뚜껑 자체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돼 있냐면 뚜껑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인데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보고 이 뚜껑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이렇게 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이 뭐냐면 여기서 핏뿌림을 딱 하고 뿌리면 피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쫙 흘러내려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죠? 여기 있던 홈에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고기불판에 보면 이렇게 홈 난 거 있죠?
거기로 뭐가 모여요? 기름이 쫙 모이죠? 그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은 서로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밑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혈에 대한 부분들과 속죄소라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 있습니다. 이 뚜껑 바로 안에가 뭐가 들어가죠? 이제 법궤 안에 율법과 뭐 그다음에 만나가 들어가고 이제 그 있죠. 그것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그걸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봅시다. 거기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18절, 17절의 크기 나오고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그 그룹이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요? 천사 둘을 거기에 같이 붙입니다. 이쪽 두 겉에 속죄소 두 끝에 한 덩이로 연결하고 20절 그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무엇을 덮으라고요? 속죄소를 덮어라. 그래서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날개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보이지 않게. 그런 다음에 서로 얼굴을 대하여 어디를 향하라? 속죄소를 향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야 돼요? 밑을 봐야 되겠지. 속죄소를 향해야 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뭐라니?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하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러죠. 궤 속에 넣으라. 그런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냥 쭉 하고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나오죠. 요게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이제 속죄소. 속죄소. 예,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호와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증거궤 위에 있는 내 그 다음에 또 하나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래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들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또 문제가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성적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게 2009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네, 근데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속죄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요? 25장, 37장에도 보여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25장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 다음에 23절 이제 진설병에 대해서 얘기해요. 당연히 몇 장이 있어요. 진설병이 나오는 거 구구단처럼 외우셔야 되는 신약의 구구단은 몇 장이죠? 2, 5, 3, 7 기억해 두셔야 돼요. 2, 5, 3, 7 아까 말한 증거궤도 몇 장이에요? 2, 5, 3, 7 네, 괴상등이라니까요. 괴상등. 자, 그래서 여기 있던 상은 어떻게 되냐? 크기 기출 문제로 기출이 이제 어려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크기 몇이죠? 2, 1, 1.5 네, 상은 크기가 바뀝니다. 2, 1, 1.5 이게 다 외우셔야 돼요. 크기 뭐 이런 것들 다. 다음에 동일하게 자 여기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단, 상, 궤, 채 이거는 재료가 뭐다? 조각목 이거 꼭 좀 해놓으십시오. 자 지금 뭐냐면 단 뭘까요? 번제단, 상, 떡상, 궤, 언약궤, 법궤, 그 다음에 채. 이 법궤나 이런 것이나 그 다음에 향단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이 커다란 막대기나 이런 걸 해가지고 들 수 있는 채 있죠. 그 긴 연결봉 같은 걸 채라고 그래요. 단상계체는 반드시 뭐로 만든다요? 네, 조각목으로 만든다. 이건 먼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지금에 있는 것 중에서 쭉 하고 내려가서 쭉 하고 보면 뭐가 있냐면 29절과 30절 있습니다. 다 그냥 기출이니까 그래요. 너는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을 만드는데 순금으로 만들며 그러면서 30절 상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늘 있는데 특별히 그것을 교체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 교체하죠? 안식일 바로 전날에 교체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다음에 이렇게 닦고 넘어가요. 그래서 떡은 몇 개가 되어 있냐면 두 줄로 한 줄에 몇 개씩 쌓아요? 6개씩 쌓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이렇게 얘기하는 양쪽에 이렇게 좀 쌓습니다. 자, 이거 있었을 때 배고프다고 훌렁하고 먹어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꼭 다윗뿐만 아니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왜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떡을 갖다 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그것이 예수님이 뭐라 해요? 안식일에 범하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안식일이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라는 걸 너무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지키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잘못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율법의 태도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예, 맞죠? 예, 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번 봅시다. 다음에 31절. 예, 31절에는 이제 등잔대가 나오는데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으라 라고 나왔어요. 이 친다라는 표현이 이게 좀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있는 모양 그대로가 아니라 다듬고 연단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야 빛이 나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저희 물론 영예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있는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람들한테 쓰임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정말 연단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들겨 패야 돼요. 쳐서 모양을 만드셔야 돼요.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메노라라 그러죠? 다음 주에 한번 쬐끄만 거 하나 갖다 보여드릴게요. 진짜 내일 혹시 가능하면 좀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 등잔대가 몇 개가 있죠? 등잔 자체는 한 개인데 여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빛이 몇 개예요? 7개. 이거는 몇 개? 1개 이렇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이 있더라고요. 10개 이상 있는데 10개 정도예요. 10개 이상이 아니고 10개 있는데 그런 거 보고 메노라라고 하죠. 하누키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좀 더 그러면 이제 봅시다. 7개짜리 등 밝히는 게 밝겠어요? 10개짜리 등 밝히는 게 밝겠어요? 10개짜리.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조금의 변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딱 바뀝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지금 성막에서는 이거 1개죠? 솔로몬 성전에서 몇 개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 10개 있습니다.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떡상도 몇 개 있어요? 여기는 1개 있는데 그쪽에는 몇 개 있어요? 10개가 있습니다. 바뀌어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변형시켜도 되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볼게요. 등잔대 하나 갖고 비추는 게 밝겠어요? 등잔대 10개 갖고 비추는 게 밝겠어요? 즉, 우리의 그 솔로몬이 했던 거는 진리를 왜곡시킨 게 아니라 진리를 더 크게 부각시킨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을 이해를 잘못하면 곤란하지. 선생님이 알겠죠? 스피커 요따만한 조그만 스피커 쓰는 게 낫겠어요? 즉 뭐냐면 200W짜리 쓰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1000kW짜리 쓰는 게 낫겠어요? 물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해가시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건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과도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그런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건 이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솔로몬은 기가 막히게 그 어떤 예법이나 이런 거를 놀랍게 이렇게 성장시킨 그런 법으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왕상 가가지고 다시 한번 할게요. 멋진 모습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중에 이것이 33절. 이쪽 가지에는 무슨 꽃 형상이 나타난다고요? 살구꽃.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살구꽃. 밑으로 38절, 39절 다 기출입니다.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나와 있고 39절 보면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가 들어가 있는 값이 나와요. 양입니다. 얼마죠? 그만 달란트.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등잔은 무조건 그만 달란트입니다. 요거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되게 그리고 어려운 문제로 나왔어요. 잘 못 잡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 달란트 기억하세요. 이게 약 세겔로 따지면 6,000세겔 정도가 됩니다. 약 6,000세겔이고요. 신약은 6,260세겔이라고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6,000세겔 정도 됩니다. 키로수는 약 34kg라고 나와요. 금 자체가 34kg짜리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을 딱 비치면 어떻게 돼요? 금은 빛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밝죠? 이런 어떤 하나가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런 것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부분을 성막에 이렇게 제대로 탁하고 만들어놨습니다. 26장 보겠습니다. 26장. 자, 26장은 옆에 써놓으세요. 성막을 만드는 건데 2636 이렇게 써놓으세요. 2636. 지금 몇 장이 나온다고요? 26장과 36장 두 군데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군데. 자, 26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 1절이 나오는데 성막은요.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성막이 집처럼 있어서 집이 아니라 일단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성막을 감싸는 천이 몇 중이냐면 4중으로 되어 있어요.
4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에 들어가는 것부터 성경은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가늘고 배실과 청색자색 홍색실인데 사실 이거 아까처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 배실은 하나의 단어예요. 그런데 그걸로 그룹을 정교하게 했잖아. 그래서 천 자체가 그룹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새겨져 있고 폭은 10폭에 뭐를 만들어내냐면 휘장.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안쪽에 들어간 게 뭐다? 휘장이라는 것이 휘장.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어려운 문제를 나온 게 2절입니다. 제일 안쪽에 들어가는 휘장의 크기예요. 몇이요? 폭의 길이가 28규빗, 너비가 4규빗. 이거 어려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예, 은혜가 별로 안 되죠. 이런 거 외우려니까. 28규빗, 4규빗. 기억해서 28, 4. 그래서 옆에 써놓으세요. 휘장은 뭐라고요? 가르치고 28,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 요거 보면 숫자로 쓰기가 너무 불편하시면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휘정해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몇이죠? 여기가 4 이러시면 돼요. 그림으로 하시는 게 훨씬 잘 들어옵니다. 나중에 하시다 보면 다 나와요. 다음에 요것이 좀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입니다. 자, 이 천을 이렇게 덮을 거 아닙니까? 천을 덮으면 그 천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 버리지. 그래서 그 천에다가 반드시 뭘 꽂아요? 예, 실로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텐트 쳐보셨지? 텐트 쳐보신 거 있잖아요. 텐트처럼 이 끈을 갖다 다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첫 번째 들어가는 고리가 뭐냐면 6절에 나왔는데 뭐죠? 금갈고리입니다. 제일 안쪽 거는 뭘 쓴다? 금 써요. 금갈고리 쉬운 게까지는 안 외우셔도 돼요. 3수 이상 하신 분들은 쉬운 게도 외우셔야 돼요. 자, 다음에 7절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성막을 덮는 막인데 휘장을 무엇으로 또 한번 덮는다? 염소털. 이것의 크기 어려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뭐죠? 아까는 10폭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몇 폭인지 아세요? 11폭. 이렇게 됐지? 가장 안쪽에 들어간 것보다 한 폭이 더 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가 더 커요. 그런 다음에 8절 또 어려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폭의 길이가 나오는데 몇이라고요? 34. 그러니까 34. 그래서 두 번째는 써놓으시면 되는데 염소털이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있는 건 몇이라고요? 크기가 몇이라고요? 30 몇이에요? 4. 그리고 이것에 또 동일하게 첫 번째 천이 이렇게 텐트처럼 되어 있듯이 두 번째 천도 이렇게 덮여놨는데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예, 고정되어 있는 안쪽일 것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있는데 바깥에 거기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두 번째 것도 갈고리식으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또 두 번째 것도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그럴 때 쓰는 그 갈고리는 뭐냐? 11절 뭐죠? 녹갈고리입니다. 개수는 몇 개냐? 또 쉬운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3수 이상 하신 분들은 쉬운 개도 외우셔야 됩니다. 쉽죠? 둘 다 50, 50이니까. 그죠? 아닌가? 굉장히 좀 많이 나요. 다음에 14절. 이번에 그 염소털로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염소털 자체는 보온 효과와 방습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베두이들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가보니까 그거 있던데 덮고 자면 정말 좋습니다.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자, 다음에 14절.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3중째, 세 번째 덮는 것이 수양의 가죽으로 덮어버립니다. 수양의 가죽으로 덮어요. 그럼 수양의 크기가 얼마나 해야 되죠? 28과 30 정도가 되려면 수양 엄청나게 뚱뚱한 수양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수양들은 잡아서 다 꼬매가지고 이렇게 딱 거기서 씌우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양 크게 이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양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다 해서 잘 이렇게 해서 정교하게 꾸며서 하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똑같은 14절인데 뭘 입혀요? 헤다리의 가죽. 이 헤달이 뭐냐면 여기 그 이스라엘 땅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보면 이쪽에 이게 다 뭐죠? 완전 다 바다예요. 여기 서 있는 많은 돌고래들 있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것들을 잡아서 가장 마지막에 뜨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안으로 물이 안 들어오는 완전 방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해다리 가죽이라고 하는 돌고래 가죽을 완전히 덮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성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주장은 뭐냐면 이것처럼 이동식이면서도 완벽한 건축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건축에 대한 건 잘 모르시는데 성막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만큼이나 이동식이면서 완벽한 건축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밑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 15절부터 시작해갖고 성막을 만드는데 널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막은 철이잖아요. 철을 이렇게 세우려면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골조가 들어가는 뼈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만들어요? 이런 널판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널판 위에 이 철을 덮이면 되니까 그 널판들에 대한 규격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라서 이건 안 해보셔도 되는데 3수 이상을 하셔야죠. 15절 이상 보면 조각목으로 성에 널판을 만드는데 16절 각 판의 길이가 몇이라고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 그래서 이것이 크기가 얼마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널판 여기가 몇이라고요? 10규빗. 그 다음에 여기 넓이가 1.5 1규빗 반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18절입니다.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드는데 남쪽에는 몇 개가 들어가죠? 20개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면 성막을 딱 보면 반드시 성막은 이쪽에 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이 되죠. 근데 무조건 동쪽에 반드시 뭐라고요? 동쪽에 반드시 문이 있게끔 만들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서쪽이 되고 밑에가 당연히 남쪽이 되고 북쪽이 되겠죠. 지금 남쪽에 있는 데서는 여기 있던 널판이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20개가 필요하다 이 소리예요. 자, 일단 남쪽에 20개 자, 여기가 20개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 이쪽에 있어서는 몇 개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전체 성막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얘기하는 크기예요. 작은 겁니다. 근데 20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봅시다. 그 다음에 19절 20 널판은 저희 널판을 만드는데 그거 일단 넘어가서 밑으로 넘어갑시다. 20절 성막 다른 쪽에 있는 북쪽을 위해서도 몇 개를 만들어라? 20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2절 다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성막 뒤에 서쪽을 위해서는 널판 몇 개를 만들어라? 6개. 그래서 이쪽에는 몇 개가 들어가요? 몇 개가 들어가요?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들어간다는 거지. 뒤에는 서쪽에는 6개가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5절, 24절부터 보면 뭐라냐면 아래서부터 위까지 23절에 보면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해서 널판 2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모퉁이는 뭐다? 더 강해야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한다? 하나씩을 더 겹쳐버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개가 들어간다? 몇 개요? 8개가 들어가는 거지. 아셨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몇 개다? 6개죠.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24절 아래서부터 위까지 맞춰야하는데 즉 25절 그 10판에는 반드시 받침이 필요한 것이 무슨 받침이 있다? 은받침 16개인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은받침이 뭐 이런 것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 성막에 대한 거예요. 주로 성막 자체에 대한 것은 금과 은이 자주 수용한 겁니다. 성막 바깥에 있는 것은 다 뭐가 사용될까요? 놋이에요. 그렇게 보면 좀 이해하면 좀 쉬울 거예요. 다음에 26절이요.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 널판을 이렇게 지금 20개를 만들었잖아요. 이 20개를 판만 세워놓는 게 아니라 판을 다 뚫어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하나의 관식을 만드니까 하나씩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래가지고 더 고정형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 26절에 보면 이쪽 판을 위해서도 5개요. 5개짜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쭉 하고 내려와가지고 33절입니다. 휘장을 갈고리 아래로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휘장 안에 들여놓아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휘장을 들여뜨려야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를 만들라고요? 증거계를 이 안에 두라고 그랬죠. 맞죠? 자, 그랬는데 이제 보면 그러면 성막의 여기부터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있으면 좀 곤란하겠구나. 여기는 이제 물론 여기도 이제 들어오는 데 있고 전체적으로는 커다란 이제 전체 성막이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를 이제 이쪽으로 일단 들어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동적인데 이제 전체 성막을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성소에 볼 때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소에 있어서는 성소와 이 33절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리니 증거기를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무엇과 뭘 구분한다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 이 휘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솔로몬 시대 때로 가보면 이 휘장이 뭐로 돼 있어요? 지금 천안이에요. 근데 솔로몬 시대 때로 넘어가면 뭐가 되죠? 문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바뀌어요 다 이제. 책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34절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너는 지성소 위에 이렇게 속죄를 들고 어주가 하는데 35절 휘장 바깥 북쪽에 뭐를 두어라? 상. 그래서 휘장 바깥 북쪽에 뭐를 해요? 북쪽이 상이 있어요. 그래서 상을 저는 떡상자를 이렇게 윗상자로 씁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남쪽에는 뭘 들으래요? 35절에 보면 남쪽에는 등잔대를 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등잔대.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등잔대. 그쵸? 자, 그러면 사람이 여기 딱 들어왔었을 때 제일 먼저 딱 하고 들어오면 일단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금 아직은 안 나왔는데 여기 정면에 뭐가 있을까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네,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분향단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뭐가 있다?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죠. 근데 그림을 이렇게 볼 때 위는 뭐가 있다고? 상. 밑에는 뭐가 있다고? 등잔. 이거 꼭 외우세요. 북쪽에 뭐가 있느냐? 남쪽에 뭐가 있느냐? 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건 기출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쭉 하고 내려가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래요. 37절에 보면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나있어요. 그래서 휘장문을 보면은 이제 휘장문을 보면 이 안에 있던 이 휘장문이 문이 여기서 들어가는 여기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네, 5개가 있습니다. 여기 5개. 여기는 몇 개일까요? 예? 네, 여기는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참 궁금한 게 뭐냐면 이 5개 사이로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을까 사람이. 왜냐면 이게 없어야 이렇게 통과가 잘 될 텐데 여하튼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이건 좀 더 넓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들어가긴 합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거 그림책 성막이라고 하는 그 네이버나 다음에 치셔서 반드시 한번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안 보셔야 돼요? 다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 꼭 찾아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개수가 몇 개인지 다 아셔야 돼요. 싹 아셔야 됩니다. 까지 일단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성막만 지금 얘기했습니다. 네, 성막만 얘기했어요. 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하고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나머지 있는 것들을 쭉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조금 자세히 하느냐면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죠? 중요한 건 이제 이거 다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설명도 없이 외우라고 했더니 외우지도 못하겠고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전에 제가 하는 것은 아닌데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싹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하시면 반드시 유익합니다. 아셨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